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힘을 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힘을 내라,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이 우리 심령에 하나님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 다시 우리가 소생케 되고 회복되고 힘을 내고 담대케 되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새롭게 주님의 불이 붙어져서 회복되고 다시 소생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그 주위에 함께 좀 힘을 내라. 좀 같이 옆 사람 좌우에 힘을 내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마지막으로 담대하라. 아직도 말을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힘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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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고 강건하고 담대하라. 힘건대하라. 오늘 시작을 힘건대하라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의 헤드라인 하나가 제 눈에 띄었어요. 메디컬 타임스에서 나온 기사였는데 이런 헤드라인입니다. 우울증 인구 1000만 명 시대. 설마 했습니다. 저는 제가 우울증의 성향이 있진 않아서 우울증 인구 1000만 명 시대. 그래서 이거는 헤드라인을 너무 기사화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메디컬 타임즈에 나와서 그걸 가지고 한번 찾아왔습니다. 근데 100만 명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대요. 1000만 명의 10%예요. 100만 명이 실제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수치는 불과 10년 전에 2배 이상 뛴 수치예요. 원래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전체 인구의 20%가 지금 우울증 인구라는 수치가 메디컬 타임스에서 보도한 수치예요. 이 수치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수치, 20%라는 수치가 전체 인구의 20%,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20%가 절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절망은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그의 심령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열매들이 나옵니다. 20% 되는 수치들의 열매가 나와요. 2020년에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단연 1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2위 리투아니아가 20.3%인데 4%가 더 높습니다. 대한민국 24.1%예요. 미국과 일본이 14%의 수치인데 이는 OECD 평균 수치보다 2배나 높은 수치가 대한민국의 자살률이에요. 한 해에 1만 2천 명.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날도 하루에 35명. 죽음에 스스로 삼켜지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이와 같은 수치가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속하는 수치가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충격으로 다가옴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마저, 예수가 있는 자들마저, 예수님을 만났던 자들마저, 심지어 목회자들마저, 그리고 이 보수신학교의 신학 교수님들마저 이러한 세태를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충격적인 그런 좀 논쟁이 있었는데 보수신학교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아니라 개혁주의 보수신학이에요. 자살했다고 꼭 지옥에 갔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는 세태가 지금의 세태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것에 동조해요, 이렇게.
그렇다. 맞다. 이런 지극히 반성경적인 말을 지도자들마저, 믿는 자들마저, 목회자마저, 심지어 정통신학교 교수님들마저 세태를 반영해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야. 세계적인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전 세계 10대 교회 중에 7개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2022년 통계로 개신교 인구 20%입니다. 우울증에 삼켜져 있는 그 퍼센티지만큼이 기독교 인구의 숫자예요. 인구 1.30만 명의 크리스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의 교회에는 이처럼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없습니까? 왜 이 우울과 낙심을 이기는 힘이 왜 오늘의 1000만 20%가 되는 그리스도인들, 세계적인 교회가 있는 한국의 교회들,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는 한국교회에 왜 그 힘이 없습니까? 왜 사망과 죽음을 이기는 힘이 오늘날의 민족 교회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그 강건함과 담대함이 왜 도대체 우리에게 없는 것일까?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그 힘을 얻을 수가 있을까? 이 죽음을 이기는 생기가 모든 것을 태울 수 있는 이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희미한 그 불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불붙을 수 있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니빌더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마음 가운데 새겨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니빌더로 부르신 겁니다. 니빌더가 무엇입니까? 재건자예요. 무너진 것들을 다시 쌓아 올리는 자들입니다. 니빌더, 성령의 꺼져가는 불을 다시 불 붙이는 자예요. 민족 가운데, 시대 가운데, 나의 심령에서부터 그 꺼져가는 불이 다시 성령의 불이 붙어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울과 죽음에 삼켜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이 시즌, 지금 이 시기는 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한국교회 가운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압니다. 북한이 곧 무너집니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쌓아 올려야 되는 시기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세대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에스라가 성전을 재건하고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통일한국 세대가 그 땅으로 들어갈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지금 이때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세대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이 담대하라라는 말은 특별히 북한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힘을 내라라고 북한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힘을 내라. 이게 개역 한글에서는 담대하라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담대해라, 힘을 내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사도 바울 사도행전 본문의 말씀인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공회 앞에 서 있습니다. 전체 공회 앞에 서 있어요. 사도 바울의 편이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 앞에 서 있는 그 공회는 대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바리새파의 지도자들이 서 있어요. 사두개파의 지도자들 앞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병영 한가운데 천부장 다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 주위에 땡 둘려져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상태예요. 모두가 사도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예레미야와 같은 상태가 오늘 사도 바울의 상태예요. 사도 바울의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상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힘건대한 자였어요.
힘을 내라. 강건하라. 담대하라. 주님의 명령이 그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자아였습니다. 힘이 있고 강건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공회 앞에서도, 대제사장 앞에서도, 그 어떤 지도자 앞에, 군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환난 가운데 삼켜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어떤 환난도 오늘 사도 바울을 삼킬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환난을 뚫고 나갑니다. 어둠이 아무리 캄캄해도 빛은 반드시 그 어둠을 뚫어냅니다. 어둠이 빛을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어둠도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가 되는 그 어떤 어둠도 빛을 삼킬 수 없다는 겁니다. 어둠에 삼켜지는 빛은 처음부터 빛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해 있다면 우리는 어둠에 삼켜질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 어느 권세도, 그 어떤 생명도, 그 어떤 죽음도 묶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권세도 사도 바울을 묶을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한 삼켜지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그 목적을, 그 사명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시는 거죠. 힘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했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될 사명이 너에게 있다. 그래서 이곳에서 너는 삼켜질 수 없다. 다시 힘을 내라. 담대하라. 오늘 그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이, 그 동일한 하나님의 회복의 명령이 오늘 이곳에 모인 리빌더, 성령의 불을 다시 붙여야 될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처럼 20%, 인구의 20%, 1,000만 명이 우울증에 묶여있고, 그 중에 10%, 100만 명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고, 이처럼 목회자들마저 이것에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상태, 낙심과 죽음에 묶여있는 상태가 도대체 왜 이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는가? 하나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향방을 잃어버렸어요. 목적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니까 한 번씩 듣고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로마에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로마까지는 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리 주께서 로마에 가라고 하셔도 나는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있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우울과 낙심과 죽음, 사망 권세의 밥이 되게 돼 있어요. 삼켜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계속해서 너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단히 붙들지 않으면 삼켜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애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사도 바울의 힘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이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사도 바울의 힘의 원천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그 담대함을 사도 바울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담대한 자. 이 자만 이 시대의 우울함, 이 시대의 절망, 이 시대의 죽음을 사도 바울처럼 뚫고 나갈 수 있는 거고, 이런 교회만 죽음의 권세를 뚫고 나가서 성령의 불을 다시 죽어가는 이 민족 가운데, 또 북한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실 길 가운데 그 불을
재건하고 다시 붙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담대한 자, 신약의 사도 바울이 있다면 구약의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성경에 등장했던 시기가 아말렉과의 전쟁 시기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 시기의 여호수아 나이를 한 40대, 30대 후반 정도로 꼽아요. 이 40대라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이제는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는 보통은 시즌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여호수아가 70년을 사역하고 110살에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내 나이 40세 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없는 상황이에요. 1세대가 전멸했습니다. 신앙의 세대였죠. 그 광야를 뚫고 나간 40년의 시간을 뚫고 나간 1세대가 전멸한 시간이에요. 누구만 남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1세대 중에 남았고 나머지는 다 2세대야. 새로운 경험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없어요. 다른 챕터입니다. 다른 챕터. 이제는 광야에 머무르면 안 되는 챕터예요. 이제는 반드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챕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겁니다. 더 이상 광야를 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주님이 약속하셨던 그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 사명대로 나아가야 돼요. 광야는 뭐였습니까? 단지 그 사명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던 겁니다. 광야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이 목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목표가 아니에요. 훈련의 장소, 지나가는 장소가 애굽이고 광야의 장소, 훈련의 장소입니다. 모든 훈련은 실전을 위한 겁니다. 실전을 대비하지 않는 훈련을 위한 훈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많은 인생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인생이 훈련만 받다가 훈련을 위한 훈련만 하다가 그렇게 사그러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위에서 목도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사명까지도 가지 못하고 그 훈련의 자리에서 그냥 사그러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익숙해지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애굽이 익숙했는데 다시 애굽으로라도 돌아가고 싶었는데 광야에 40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광야도 익숙해지더라는 겁니다. 편한 거예요. 광야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애굽도 광야도 그곳에 더 이상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라. 다시 강건하라. 다시 담대하라. 그래서 다시 힘 건대해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시 힘 건대하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담대하라라고 하시진 않아요.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해라라고 힘을 주실 만한데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는 그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에게도 하시지 않아요. 근데 2세대 지도자들한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그리고 솔로몬, 다윗의 입술을 통해 솔로몬에게 담대해라. 너가 성전을 지어야 한다. 여호수아에게 담대해라.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주님의 명령인데 이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오늘 심령을 뚫고 들어와야 됩니다. 이 우울의 장막을 뚫고 들어와야 돼요. 죽음의 장막을 뚫고 그 사명의 빛이 들어와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태부를 쪼개고 들어야 됩니다. 쓸개와 콩팥 이런 것을 쪼개고 들어야 돼요. 그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강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이 원어로 하자크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be strong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자크 강하다, 강하라 라의 뜻은 뭐냐면 단단히 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밧줄로 꽁꽁 묶어 놓다라는 뜻이에요. 굳게 유지하고 결속하고 꽉 달라붙게 해라. 이게 강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단단히 메어지면 메어질수록 동아줄이 세 겹줄은 끊기가 어려워요. 한 겹줄은 끊을 수 있지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강하다의 뜻이에요. 우리가 강하게 되려면 허리띠부터 졸라매야 됩니다. 띠부터 졸라매야 되는 거죠. 강하게 나가려면 이 띠부터 졸라매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말해요. 무너진 경제를 다시 회복하려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무너진 가정의 경제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착용해야 되는 게 버클, X반도라고 하는 탄띠입니다. 탄띠. 이 탄띠가 없으면 못 나가요. 수통 하나를 묶어둘 수가 없습니다. 탄띠, 말 그대로 탄약들을 챙겨야 되는 그 띠, 허리띠예요. 수통도 타고 탄창도 차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띠, 단단히 묶어야 되는 띠가 진리의 허리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띠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허리띠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고 기본 중에 기본이고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어라. 그리고 달려나가라. 허리띠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달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삼켜지는 상태까지 간 게 오늘 우리 민족교회의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간 겁니까? 자살을 해도 지옥에 꼭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반성경적인 말을 정통신학교 보수주의 교수님들마저 그렇게 세태를 반영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오게 된 거예요. 밀려서 결국 구원의 문제까지 밀려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가 1000만 명이 삼켜지는 상태. 그 중에 100만 명은 약을 먹지 않고는 하루를 버틸 수 없는 상태. 20%가 크리스천인데 20%가 죽음에 가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태가 오늘 이 대한민국의 상태예요. 이 진리는 중심을 잡아주는 허리띠 역할을 하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리띠가 되셔야 돼요. 중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재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강력하게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얼기설기 얽혀있는 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풀어헤치고 다시 그리스도 중심으로 흐트러진 모든 것들을 강력하게, 강하게 다시 단단하게 메어야 됩니다. 하자크. 그때 세상을 이기는 강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이 하자크라는 강하라라는 단어는 강성하여라라는 뜻으로 동일하게 쓰입니다. 강대하여라, 강성하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강성하여지려면, 강대해지려면, 큰 군대가 돼서 세상에 먹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하자크,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묶여있는 강한 자가 돼야 강성한 자까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8절에 이 강성케 되다라는 뜻을 이렇게 써요.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며.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붙들면, 그리스도를 붙들면 너희가 강성하여지고, 그래서 너희가 강성하여지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오늘 그 하자크,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래서 어떤 우울도, 어떤 낙심도, 죽음도 이기는 진짜 그리스도 샬롬의 평강의 강력함이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힘을 내라. 이 힘을 내라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담대하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하세요. 히브리어 원어로 이 담대하다라는 뜻은 아마츠입니다. 아마츠. 다른 단어로 써요. 강하다와 담대하다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아마츠라는 단어의 뜻은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다라는 뜻을 지녀요. 그러니까 이 강하다라는 뜻은 단단히 붙어있다라는 뜻인데 담대하라라는 뜻은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게 되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이 담대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성경적인 의미는 성격, 캐릭터, 기질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용기 있는 사람, 담대한 사람, 누구는 조금 담대하지 않아. 이런 캐릭터, 기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가 담대함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케 하셔야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장군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어떤 확신의 개념보다는 성경적인 담대함은 그리스도의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 있는 상태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개념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을 항상 말씀과 함께 연결시켰어요. 말씀 위에서 깨어있어라. 말씀의 토대 위에 깨어있어라. 그리스도 위에서 깨어있어라. 반석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은 삶이야. 반석 위에 지어진 삶. 그 집만 창수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않았던 집만 창수가 오면 무너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반석 위에 지어졌던 집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수가 와도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다. 모세가 반석 위에 앉아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손이 내려가자 아말렉이 이기고 다시 기도가 반석에 무릎 꿇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자 아말렉을 이기게 되는 이 모세의 모습, 이게 담대한 자입니다. 그 담대함이요. 깨어있는 담대함. 영적으로 깨어있는 담대함. 그렇게 깨어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깨어있는 상태가 되면 이제는 죽음도 사망도 우울도 낙심도 절망도 이제는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너는 나의 자녀다라는 그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야. 이게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담대케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또한 이 담대하다는 뜻은 언어적으로, 한국어 원어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담대, 쓸개 담자입니다. 한자로는 쓸개 담을 쓰고 대는 큰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쓸개가 크다. 그게 담대하다는 뜻이에요. 원어적으로, 어원적으로는. 겁이 없고 용기가 대단한 사람, 쓸개가 커서 담력이 큰 사람. 이게 이제 한국어적으로는 담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쓸개가 크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에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콩팥, 내장기관 다 뜯어내요. 불사릅니다. 이 히브리적 개념으로 이 콩팥, 이 쓸개, 콩팥은 네페시, 그러니까 이 네페시의 처소라고 하는데, 이 네페시는 히브리어로 영혼, 혼,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이 네페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네페시의 처소가 이 콩팥, 쓸개, 기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깊은 폐부에 있는. 그래서 이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불살라 드립니다. 내 죄가 있는, 네페시가 있는 그 처소를 불살라요. 죄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공고케 된 거죠. 죄로 인해 이 처소가 망가진 겁니다.
죄로 인해 이 네페시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는 루하가 들어서 생명이 불어야 되는 그게 죄로 인한 네페시로 망가진 상태. 그게 오늘 죄인된 우리의 상태인 겁니다. 이기적인 네페시로 가득하게 된 거죠. 우리 심령, 영혼이 이기적인 네페시로 가득하게 된 상태.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공고한 거죠. 죄로 가득해서 이기적인 생명으로 인해 계속해서 공고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게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은 모든 인류, 모든 사람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이기적인 네페시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죄로 오염돼서 타락한 그 네페시, 하나님의 그 호흡이 있어야 하는 그 장소를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다시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됩니다. 그 네페시가 회복될 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로 인해 오염되어 있는 네페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깨끗하게 되었을 때, 회개하고 죄사함을 하던 온전케 되었을 때 우리의 심령이 거기서부터 강건케 되는 거죠. 현대인의 질병, 죽음에 이르는 병, 키에르케고르 사상가 키에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진단했다. 현대 실존주의 사상가였죠.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함이 작은 결점이 사망까지 이르는 20세기의 최대의 질병. 네페시가 죽어있는 상태예요. 약으로 안 됩니다. 약으로 되지 않아요. 네페시를 회복시킨 건 현대의 의학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오늘 나를 고쳐주실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마다 솟음게 될 것을 우리가 믿어요. 강건케 하시고 담대케 하시는 오직 주의 은혜로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만 우리는 이 죽음을 뚫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리빌더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우리 한 명 한 명 한 가정도 빠짐없이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하고 담대한 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자들은 생각보다 성경에 많지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모세에게조차 하나님께서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1장 38절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이제는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그 2세대 사명을 가진 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에게도 하지 않았던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는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윗아 담대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역대상 28장 20절입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사명이 있던 자들 하나님께서 담대케 하신다는 것.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인물, 모든 왕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딱 이 3명 정도의 대표적인 인물에게만 하나님께서 강하라, 담대하라. 그 말씀은 강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담대해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담대함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너 혼자 찾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담대함을 네가 옷 입으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수르 사네립의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둘러 그들을 진쳤을 때, 헤로도스 역사에 따르면은 당시 BC 722년에 이 남유다를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당시 아시리아죠. 세계 최강 대국이에요. 오늘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대국일 수 있어요.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의 그 레반트 지역 가운데 남유다, 그리고 두로는 바알의 고향이죠. 고장이죠. 이세벨의 고향이고. 두로랑 남유다 외에는 다 아수르에 무너졌어요. 거의 20개 국가가 무너집니다. 아놀 토인비의 역사 연구에서 증언하고 있죠. 그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 쳐들어온 절체절명의 상태, 히스기야 상태입니다. 그때 역대하 3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 믿음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담대함은 이 담대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강함은 하나님의 강함,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강력함입니다. 세상의 신의 강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명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담대케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그 사명을 이루는 자리까지 보내시는 거죠. 사명 있는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의 불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신보다 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불을 주실 겁니다. 죽어가는 이 땅을 살릴 불이에요. 5천만의 20%, 1,000만 명이 우울의 덫에 걸려 죽음의 그 길을 통과하고 있는 누가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짜 믿음, 진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오늘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이 대한민국 살릴 수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제가 주중에 그 코람데오 전국 목회자 세미나 작년부터 격주로 해서 3달 정도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인데, 하나님께서 좀 연결을 시켜주셔서 이제 작년부터 제가 듣고 있고, 이번에 4차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진행돼서 또한 첫 주 이제 가서 이제 들었습니다. 목사님들 한 70분 정도가 은퇴하신 목사님들 있고, 다양한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이 코람데오 목회자 세미나는 특별히 남산신학교, 수도 성경신학교라고 지금 총신대학교 전신이었던 굉장히 그 박형용, 박영선 박사님의 정통성 있는 그 그룹에서 이어받은 목회자들을 키워내는 것을 사명으로 가지고 목사님들이 또한 70, 80에도 달려가시는 그런 그 분들이시더라고요.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야. 그래서 사명자에게는 은퇴가 없구나 생각을 했어요. 여호수아도 110까지 달려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겐 은퇴가 없어요.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고 서라 하시는 그 자리 때 서는 겁니다. 70대, 80대의 그 원로 목사님들이 어떻게 젊은 목회자들, 다음 세대에게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불을, 마음을 전해주세요. 특별히 이번에 그 총신 세계선교회 총신대 그 GMS라고 세계선교회 이사장을 하셨던 김성길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나눠주셨는데, 이북에서 오셨습니다. 지금 70이 넘으셨어요. 70이 넘으셨고 70대 중반 되시는데 이북에서 오셨어요. 목사님의 부모님들이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한국의 그 전쟁통에 아이들을 살리려고 남매, 그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국으로 뿔뿔이 흩어 보내셨대요. 학자 집안이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예수를 믿는 부모님들이어서 이북에 있으니까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
이렇게 전국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이들을. 근데 김성길 목사님만 남한으로 보내신 거예요, 대전 쪽으로. 나머지 자녀들은 다 북한에 그래도 또 다른 이런 곳으로 이제 보내셨던 거예요. 결국에는 이 한국의 전쟁통에 김성길 목사님은 고아가 되셨어요. 부모, 형제, 자매 모두가 북한에 갇힌 상태. 38선을 기준. 이 김성길 목사님,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의 그 목사님만 혼자 남한에 있는 상태. 태어날 때 고아로 태어난 건 아닌데 상황이 고아가 된 거죠. 아무것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초등학생 고아가 전쟁 난리통에 고아원에 이제 가셨대요. 고아원에 정규적인 공부를 배울 수 없죠. 그 한국 전쟁통에는 수많은 고아들이 모여있는 고아원들 중에 이분들이 들어갑니다.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김성일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다. 내가 고아처럼 자랐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 놀라운 그의 고백이 그의 삶의 증거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증언,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으로서 또한 서게 되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김성일 목사님이 그 당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당시 약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 가운데, 그 못 사는 가운데 믿음의 기도밖에 없는 거야.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살리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고 희망 없는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고 기도의 역사들이 실제가 되고 믿음이 진짜 증명이 되고 물론 인간이기에 개인적인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원로 목사님이어도 아무리 성령 충만함으로 달려갔던 목사님이어도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빌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는 큰 물결 같은 은혜는 개인의 연약함을 덮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어떤 죄도 주님의 은혜가 덮어요. 내가 눌리는 그 어떤 죄도 주님의 은혜가 그 죄를 덮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강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돼요. 조이풀, 샬롬의 평강의 기쁨으로 충만함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사역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사명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주님 앞에 가기 직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그의 삶의 충만함을 제가 봤어요. 이 성령의 충만함,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있습니다. 두 개는 좀 달라요. 그래서 총신의 박형룡 박사님 같은 경우도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분하셨어요. 성령에 거듭나는 건 단회적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담에색 도상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단회적으로 있어요. 지속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다. 단회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는 성령의 거듭남의 새 사람이 되는 사건. 이게 성령의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성령의 거듭난 자는 매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모든 사역마다, 모든 사명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사역이 시작될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역이 끝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새로운 것들이 시작될 때 반드시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옛날에 내가 어떤 사역할 때 가졌던 그 불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는 새로운 사역,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안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강력함, 새로운 담대함, 새로운 성령의 불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오늘 그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통일한국을 재건하고 마지막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 사명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날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날마다 강건하셔야 돼요. 날마다 담대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모든 사역마다, 모든 사명마다 매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그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12절이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 고와 향과 가득한 금대접을 가져다가 기도하고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선포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영광이 막 선포돼요. 라파의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됩니다. 그때 10절, 5장, 계시록 5장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셨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내어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게 우리 33절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찾는, 모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찾는, 모든 우울에 빠진 사람들이 찾는 그 샬롬의 평강과 진짜 생명과 진짜 부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피로 오늘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부활의 승리가, 죽음을 이기는 승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과 부와 지혜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 감옥에서도, 대제사장 앞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앞에서도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강함과 담대함과 부와 지혜와 존귀한 능력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서게 될 줄 우리가 믿고 담대함으로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강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절망의 사슬을 끊어내고 하나님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 주님,